없는 사랑이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유형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받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갑이 되고 한 사람은 을이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또 더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갑이 될 수가 있죠.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갑이든지 아니면 을의 위치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갑이 되지 못하고 을이 된 위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좌절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를 반전시키시고 우리를 을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로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당한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유다 민족에게 당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다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 이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했던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30일 동안 왕후를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왕후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 법률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금식 3일째 되는 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작전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궁뜰에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왕의 마음속에서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유다 민족에 있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3일째 되는 날 금식하는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에스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가서 자물쇠통에 이 열쇠를 꽂을 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열리는 거지 맞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유다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열쇠, 이 열쇠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진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더니 지금은 에스더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왕후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왕이 금규를 내어 밀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정말 떨리는 심장으로 나와서 왕이 내민 금규를 손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선물하고 싶은 상한선이 뭐예요? 나라의 절반. 나라의 절반. 굉장히 큰 상한선을 두고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변함없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지금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사람은 느껴져야 맞습니다. 자, 이제 이때 왕후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 급하게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폐하, 유다 민족이 지금 진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구해 주소서.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막 조급하면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면 10중 8구는 다 실패를 하게 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감동이 어느 것인지를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감지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에스더는 3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작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왕 입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의 생각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방식대로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항상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식을 받아서 적용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오늘 폐하를 잔치에 초청합니다. 꼭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가 초청한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술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에스더를 향해 불타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내 소원이 무엇이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마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이야기해놓고도 내가 미쳤었나 봐, 내 정신 아니었나 봐, 그리고 돌아서면 막 우리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해놓고 내가 언제 밥 살게, 내가 미쳤나 봐, 요즘 돈도 없는데 사야 되잖아. 그것도 그냥 살 게가 아니고 맛있는 거 살게. 그러면 국밥집 갈 수는 없잖아요. 응?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수에로 왕의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심령에서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모습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에로 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에 자기 생각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폐하, 오늘은 즐거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기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잔치에 하만과 함께 또 오소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얘기해서 만변하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받고 나서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오니까 불안할 필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멸절당할 위기에 있는 유다인들을 구출해 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편이시다. 이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에스더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잔치를 마치고 왕은 왕궁으로 들어가고 하만은 자기 집으로 가려고 왕궁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자, 대궐문에 나오면 누가 거기에 있어요? 모르드게. 모르드게의 직업은 대궐문에서 문지기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가 왜 지금 유다 민족의 멸절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엎드려 하만에게 절을 할 때에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속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이 지금 다 멸절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초청한 1차 잔치에서 기분 좋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자가 또 거기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신하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안에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사는 자라서 지금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충돌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법령이 제정되고 지금 공포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서 잔치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르드게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만 안에서 다시 분노의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2월 13일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처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여러분이 하만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만이라면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것인가, 저자를 빨리 해치워버릴 것인가? 네? 하만의 입장이라면 눈에 지금 볼 때마다 가시 아닙니까? 그래 빨리 없애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왕후 에스더가 왕과 자신만 초청해 준 것에 대해서 기분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자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갔는데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왕후 에스더가 왕하고 나밖에 초청 안 했다. 즉 나는 누구와 동격이다? 그렇죠. 왕과 동격이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아주 기분 나쁜 직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유다인 모르드게, 그 친구가 아주 기분 나쁜 친구다. 그런데 이때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뭘 신경 쓰느냐. 왕에게 구해서 교수형에 처해라. 그 50규빗 되는 교수대 만들어 놓고 왕께 구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힘들어하느냐. 여러분 이게 깜깜한 터널을 가는데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그 밤에 가서 자기 마당에 지금 시대의 이 높이로 보자면 23m 높이의 교수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밤에. 자, 그리고 교수대를 설치하고 그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왕궁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왕에게 고하면 이제 모르드게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교수대가 설치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이 죽게 되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죠. 마치 먼 바다 깊은 속에서 해일이 밀려오는 것처럼 지금 죽음의 해일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되는 위기의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교수대 설치됐죠. 이미 법령 다 공포됐죠. 12월 13일이면 효력이 발생될 텐데 그래도 그때까지 참을 수 없죠. 저자를 보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하만은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잔치에서 돌아와서 왕궁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뒤척뒤척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붙들고 계시니까 마지막 남은 열쇠, 이 열쇠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에로 왕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재우시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시를 통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역대 일기 가운데에서도 한 사건인데 모르드게에 대해 기록된 역대 일기를 가져온 거야. 많이 꼽혀 있는 책장에 한 권을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거기서도 내시가 읽기 시작한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이냐면 몇 년 전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서 근무를 쓰고 있을 때 빅다나와 데레스가 음모한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듣게 된 거예요. 그 듣게 된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내용인즉슨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처남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베레스와 빅다나는 교수형에 처하고 그리고 궁중일기에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궁중일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자꾸 뒤로 밀려나는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데 내시가 가서 왕에게 어떤 일기를 읽어드릴까 고민하다가 한 권을 선택해서 온 것이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날 그 페이지를 왕에게 읽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왕이 조용히 그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혹시 포상을 했느냐? 아닙니다. 포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밖에 아무도 없느냐? 지금 왕에게 누가 오고 있어요? 하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왕은 궁중 일기를 읽고 있고 하만은 왕궁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왕궁에 다다를 즈음에 왕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접하게 되는 시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11개월 후이지만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열심히 실전에 나가서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을 가지고 두드리기 위해서 지금 실전에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나 절묘하게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외쳤는데 하만이 있나이다. 하만은 지금 왕께 아뢰어서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만을 준비시켜 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하만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만이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바사 제국의 나 말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겠느냐?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옷을, 즉 왕복을 입히시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서 이수산 성읍을 다니면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선포하게 하소서. 하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곧 이어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총리이지만 왕관 내가 썼죠? 왕복 내가 입었죠? 왕의 발 내가 탔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죠? 그러면 왕의 자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빼앗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향이? 단순하다. 단순하다. 이런 사람은 사기당하기 딱 알맞다. 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긴 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믿고 세상을 사는 것은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 자칫 지금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아하수에로 왕도 암살당하고 하만에게 왕좌를 빼앗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왕좌를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이 밤에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선하신 이유는 지금 전국에 공포된 유다 대학살법, 이 법이 다시 원상복구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세밀하게 지금 개입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지금 네가 한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적용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고민 많이 하죠. 나는 의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저 사람의 지식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의 명예와 권력 앞에서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 저 사람의 힘에 나는 저항할 수가 없어. 우리 이렇게 포기하고 나는 평생 을의 위치에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을 삶의 가장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던진 모르드게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을이에요. 하만은 갑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휘둘림을 당합니다. 바사 제국은 갑입니다. 그 안에 있는 소수 민족에 속한 유다 민족은 을입니다. 항상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전혀 희망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공포한 이 법률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왕이 공포한 이 법은 왕만이 이 법을 다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법은 그만큼 위력이 있고 법이 한번 제정이 되면 이 법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 법 안에 있는 모든 포함된 내용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하나의 법이 제정될 때에는 정말 많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대학살법이 공포된 이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을입니다. 모르드게도 을입니다.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재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국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러한 법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 항상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이 법이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정말 나라를 살리는 법인가? 이것을 우리는 많이 고민하면서 뒤에서 지방에서 기도로 지원 사격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위정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이 법 조항에 맞춰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중보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사리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열정의 불이 타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만이 왕복을 가지고 오고 왕의 관을 가지고 와서 왕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태웠습니다. 완전히 반전됐죠.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 자체는 총리의 자리가 바뀌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 상황을 반전시켜 놓으셨어요. 자, 모르드게는 이 사건 이후에 대굴로 들어갔고 하만은 번민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막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만의 친구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 정말 맞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인즉슨 당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두 번째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날 그 초청에 가기 위해서 왕에게 급히 가게 된 거죠. 자,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선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 선물의 상한선을 어디에 두냐면 나라의 절반.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무엇을 구해도 다 해줄 수 있는 이 한도, 상한선을 나라의 절반으로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데 나라의 절반. 기분 좋아서 툭 튀어나오는데 나라의 절반. 기분 좋을 때마다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나라의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수 민족에 속한 유다 백성들이 나라의 절반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장 4절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지금 이제야 민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는 왕에게도 유다 민족인 것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당함과 모든 재산의 탈취당함에 문제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아, 그 사건이구나. 네? 유다 대학살법을 얘기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법령을 제정해놓고도 몰라, 왕이.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으로 지금 앉아있으니 나라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참 뭔지 모르게 이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까? 왕 한 사람이 어느 방향,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백성들의 부유함과 가난함이 왔다 갔다.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해놓고도 기억이 없어. 이 정도 말이 나오면 아차, 그 법 얘기를 하는구나. 이 말이 나왔을 법도 한데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네? 지금 둘째 날 잔치에 나와 있잖아요. 잔치 자리에서 기쁘게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왜? 상황이 반전됐잖아요. 지금 총리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왕후가 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오긴 했지만 지금 음식인들 맛있겠으며 포도주들 뭐 제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제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만을 가리켜서 바로 저 하만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또 제 손가락이 왜 나를 또 저렇게 목사님이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얼른 거두었습니다. 네, 지금 왕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저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왕이 굉장히 많이 화를 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자, 10절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반전됐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교수대를 설치를 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반전되면서 하만이 그 교수대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드라마가 이렇게 스릴 있습니까? 아직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의뢰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 가운데서 반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서 게임 끝난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하만 죽었다고 기분 좋아서 그냥 먹고 놀면 12월 13일이면 유다 백성들 멸절당합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빠뜨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철저하게 끝까지 잘 적용해서 이 문제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에스더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게임을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각 지방으로 조서가 다 내려갔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12월 13일이면 도륙당하고 죽임당하고 진멸당하고 모든 재산이 탈취당해야 하는 위기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천함인 줄을 여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도 알게 됐고 모르드게가 천함인 것도 알게 됐어요. 이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행복하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 반지는 계속 주네, 아무에게나.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인지가 다 읽어져요. 하만에게도 턱 뺏어주더니 이제 모르드게도 턱 뺏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괜찮은데 처남이라고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다 내 편이에요? 크게 좀 대답들 해보세요.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정말 단순하고 인생을 사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반지를 턱턱 줘요. 쉽게 말하면 왕이 왕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위임해서 다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통치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하만이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는 누가 통치를 해요? 모르드게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야. 네?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왕이 반지를 빼어주는데 하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행히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 그러니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사람 모르드게가 왕 옆에 있으니 그나마 조금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반전시키지 않았더라면 아하수에로 왕 암살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돼요? 혹시? 왕복 내가 입고 싶고 왕관 내가 쓰고 싶고 왕이 타는 말 내가 타고 싶은 사람인데 만약에 정말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하만에게 위임했다면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당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붙들고 계시니 그나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그나마 복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이 주는 반지를 받았죠.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고하니.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죠. 네?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때로는 흘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눈물 흘려도 그 인간 안 움직여요. 지금 이런 표정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땐 정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눈물을 막 흘리게 할 때도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눈물이 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한강수 같은 물이 푹푹푹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걸 볼 때에. 자, 그랬더니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교를 내미는지라 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왕을 사로잡고 에스더를 사로잡고 이 힘겨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분위기가 은혜롭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평화롭습니다. 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은혜롭습니다. 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현상을 보면 배후에 어둠이 조정하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왕은 마음이 뜨거워 에스더를 보는데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 에스더는 생각지도 않은 눈물이 막 한강물처럼 막 흘러내려요. 자, 이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온전히 이 분위기를 휘감고 계시는구나, 이 느낌이 옵니까? 네. 할렐루야. 네. 평안합니까? 네. 그럼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느낌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오지 않습니까? 네. 금규를 또 내미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를 보는데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일만이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기까지 마무리돼야 이 사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일부 반전됐다고 그냥 마음 평안하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마무리 끝까지 완벽하게 반전시키고 안전하게 될 때까지 긴장감을 풀면 안 되는 거죠.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겨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조서를 기록했는데 이 조서의 내용인즉슨 사실 처음 유다인 대학살법은 12월 13일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탈취하라고 조서를 내려보냈는데 이제는 반대로 쓴 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유다인이 뒤돌아서 다시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지금 여기에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법을 철회하고 다시 글을 써서 내려보낸 것은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를 갚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힘겨운 문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갑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오히려 낮아져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와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